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찬송가 대전, 오늘은 609장 6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9장 이 세상 살 때 이 찬양은 김지길 목사님이란 분이 작사한 곡입니다. 작곡을 하신 분은 홍권옥 교수님이란 분이시고 장래에 관한 찬양입니다. 이 세상 살 때 처음 들어보는 찬양인데 부르면 부를수록 또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려볼까요? 이 세상 살 때에 수고와 슬픔 나그네 인생길 빨라 지나네. 돌아갈 고향은 주님의 나라. 주께서 예비한 주님의 나라. 이 육신 이 생명 하나님 선물. 주께서 오라면 순종뿐이라. 내 영혼 주님께 부탁하고서 편안히 잠들리 주님 품 안에. 어린 양 보좌 앞 성도들 모여 멸류관 드리며 영광 돌리네. 영생을 얻은 몸 이는 입고서 구원의 찬양을 높이 부르세. 아멘. 할렐루야. 610장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이 찬양은 찰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한 곡인데요. 본래 영광의 노래, 영광 찬양 그런 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끝난 후 이 찬양은 그래도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주 얼굴 배웠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배웠는 것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린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웠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앞서간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련히 와. 주께서 날 맞아 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린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웠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또 충만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민족과 국민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과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부람 집사님과 딸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또 성령 안에 충만하게, 성전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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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날마다 만군의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라와 국민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과 가족들과 모든 행사 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처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폭염과 하나님 기후 위기에서, 바이러스와 팬데믹과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 새벽에도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신부람 집사님과 딸 은혜를 붙잡아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으로 돌아와서 주 안에서 주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자라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진히 감화감동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 주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 오늘 또 언약의 말씀 붙잡고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이사야 오늘은 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이사야 함께 은혜 받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신이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도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됐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니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함께 읽을까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나무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7장에 나온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오늘 하루도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이사야 6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성령 충만한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려움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상대적이라고 했잖아요. 완벽한 사람, 완전히 갖춘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문제는 기적이 됩니다. 눈물은 찬송이 됩니다. 탄식은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왜 왔나요? 지금 동물 때문에 온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범죄해서 온 거잖아요. 사람이 잘못해서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연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자연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자연을 심각하게 망가뜨렸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이유와 원인을 알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티끌일 뿐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우리의 선교지고 사명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은 우리의 선교지고 사명지입니다. 오늘 이사야 7장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세계가 모두 어렵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백신이라도 저도 이번 달에 1차 접종하는 거거든요. 어제 우리 이태도 목사님은 어제 맞았어요. 종교시설 종사자는 해당이 또 생년월일에 해당이 돼서 얼른 접수해서 맞아라. 그런데 세계 77억 인구 중에 백신을 한 번도 맞을 수도 없고 백신을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35억이래요. 어쨌든 우리는 백신이라도 맞고 2차 접종을 다 끝난 분도 있고, 벌써 이스라엘은요 하루에 확진자가 몇천 명씩 또 나오니까 3차 접종한대. 우리는 세계를 알아야 돼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싸우는지 아시죠? 고래 싸움에 뭐가 터져요?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에 있어요. 세계를 모르면 못 살아요. 세계 정세를 알아야 되고 세계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게 바로 외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사야 7장에 여러분 이사야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1절이 왜 중요하냐면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4명의 왕이 나와요. 남쪽 유다의 10번째 왕이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그러니까 우시야의 아들이 요담이고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고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4명의 왕이 살던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런데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4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오늘 그래서 7장 1절을 보면 7장 1절 보세요.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왕 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도로 따지면 주전 735년이에요. 주전 735년에 있었던 일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 자,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집니다. 그게 주전 930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하나님이 지혜를 줬는데 지혜가 없어.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뒤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돼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한동안 융성했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지금의 이라크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해서 세계 초강대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상황이에요. 실제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합니다. 왜 망했느냐? 원인은 간단해요. 성경적인 원인을 따지면 뭐 정치, 경제, 문화 다 뭐 복잡하게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알 게 있어요. 우리가 흥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잘 섬기면 흥할 줄 믿습니다. 잘 섬기는 거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북이스라엘과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7장 1절에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 아람이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시리아.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위에 바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시리아 옆에 시리아.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잖아요. 다메섹.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지요.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리아라는 나라의 르신 왕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베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지금 공격하러 온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시리아의 두 나라가 연합 동맹을 맺어서 남쪽 유다를 지금 공격하러 왔단 말이에요. 남쪽 유다가 왕이 우시야,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나라를 공격하고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정세가 불안해요. 만약에 중국하고 북한이 연합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갑자기 소리, 벨소리, 비상소리가 나고 막 전 국민이 막 위험방송을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냔 말이에요. 지금 풍전증오와 같은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위기의 상황이 엄청나게 돌발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게 인생이죠.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네? 우리 요즘에 주일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 부르잖아요. 당연한 것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인생은 수많은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끝에 보니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뭐했더라? 흔들렸어. 왜? 그냥 두렵단 말이죠. 두렵단 말이에요. 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왕이 연합군 해가지고 아스르라고 하는 나라를 등에 업고 남쪽 유다를 공격해 왔으니 아하스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이고 풍전등화의 상황이고 지금 백척간두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처방전이 있다. 할렐루야. 위기의 상황에 반드시 누구의 처방전이 있다? 하나님의 처방. 우리 병원 가면 처방전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처방전인 줄 믿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의 처방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처방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이사야야 너 내 아들 스알랴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하나님의 처방전.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뭐하라? 너는 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고 떨리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선택을 잘해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안 되는 훈련 중에 하나가 침묵 훈련이에요. 입방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우리나라 사람은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렇죠. 여러분, 싸우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마귀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죠. 삼가고 조용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계속 읽어볼까요?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뭐예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아람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무리 연합해서 공격할지라도 그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연합군이 공격해와도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어제 이사야 6장에서 제일 먼저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만 바라보니까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못 살겠다고 하고 답답하고 미치겠다고 하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21세기는 정신병의 시대입니다. 정신병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할, 약국에 가서 두려움을 없애는 약을 주세요. 팝니까, 약국에서? 오히려 다 채워버립니다. 그런다고 하잖아요. 요양원도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잠자는 약만 준다고. 그냥 재우는 약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럼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을 하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낙심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세요. 두려움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낙심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엿장수한테 고물 갖다 주면 엿으로 바꿔주잖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아멘.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있다고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매일매일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전이 아하스 왕에게 내려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 왕이 그 처방전을 받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가만히 아하스 왕이 눈치를 보니까 최대 강국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니까, 야, 내가 차라리 누구를 의지하느냐?
야, 내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내가 굴복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겠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하느냐? 믿음은 커야 되고 의심은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의심은 크고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예배는 없고 근심 걱정만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는 없고 탄식만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감사는 없고 불평만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겸손은 없고 교만은만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무가요, 왜 쓰러집니까? 사람들은 아우 바람이 너무 세요. 아우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 환경이 안 좋아요. 여러분, 나무가 쓰러지는 이유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뿌리가 깊어 보세요.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청정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 세상 왕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왕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왕, 임마누엘의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면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임마누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사람의 왕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는 임마누엘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복잡해요. 끊임없는 전쟁 아닌 것 같지만 전쟁하고 있어요. 경제전쟁, 정치전쟁, 외교전쟁, 무역전쟁.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두려움과 낙심할 거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을 의지하며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임마누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민족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가정과 모든 행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임마누엘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스처럼 미련한 선택을 하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스는 미련하여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선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요 선교지요 일터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외세를 의지하여 망하고 말았습니다.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왕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을 의지하면 배신당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